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반대의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십시오.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작업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 기도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해서 다행히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은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SOS 구조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은 이 사람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뿌리를 잡은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나고 싶냐?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생명 주는 나무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주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참 생각하더니 공중을 향해 다시 외쳤습니다. 그 위에 예수 말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자기는 나무 뿌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지요. 끝까지 매달리면서 살아나기를 바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명령하시면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곧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무엇입니까? 고향은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한자 수구가 있잖아요. 죽을 때 머리를 고향으로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서 힘을 얻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포기해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곳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친척은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줄 힘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장 도와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 시대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에서 그 시족을 떠난다는 것은 곧 생명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생명줄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방패맞이와 같은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생활의 근거를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동안 땀 흘려서 구축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이 명령은, 이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라는 나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지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을 당해가지고 타의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긴 요즘 사회에서는 70대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인인 사라가 불임입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다가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 그를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간 곳이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시 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땅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는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스, 예라는 대답이 참 나오기 힘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한 번씩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모아놓았던 재산, 탄탄한 인맥, 든든한 가족적 배경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포기하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저할 것입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미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창대케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시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 인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복의 유통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개 대통령 이름이 성이 링컨이죠. 그 링컨의 퍼스트 네임이 아브라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정이 달라졌다고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넘겨주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단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절의 시작이 이에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이에란 말은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는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혹 일이 잘못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대신 보살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군말 없이 뒤돌아보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친구나 그리고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란과 비교할 때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는 하란이 훨씬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업체, 기업들을 자꾸 지방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좀 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공서들을 많이 보내는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 산업은행이 오기로 이미 결정되어졌고 그걸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업은행에 전부를 보낼 것이냐, 일부를 보낼 것이냐 뭐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산업은행의 모든 업무를 부산에 보내겠다. 부산에다가 이 은행에 본점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 지금 반발 기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에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와야 하거든요. 그것을 이 직원들이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이 훨씬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다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란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결단이 확고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의 100배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세기 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100m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세계 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출전만 하면 금메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기대하며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100m 예선전을 포기합니다. 영국은 난리가 났죠. 확실한 금메달이 하나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에서 떠들고 영국 국민들은 이를 가리켜서 그 에릭 리들을 가리켜 매국노라고 부르고 여기저기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100m 경기에 출전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경기가 주일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 왕자가 나서고 협회가 나서고 막 이리저리 회유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리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m의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금메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100m와 400m는 달리는 주법이 다릅니다. 100m, 200m는 주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동시에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만은 100m와 400m는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한 선수가 같은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들이 400m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당시 우승 후보자들 다 제치고 세계 신기록으로 1등으로 골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m 우승 금메달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십시오.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인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